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청년 여러분, 저번주에 첫 시간은 재밌게 보셨는지요? 오늘은 더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당당한 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까지도 못 솔로 지내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도 영원히 솔로이시구나 라는 생각에 아마 위안을 얻으실 겁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당당한 솔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혼자 있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할까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는데요. 우리는 종교를 갖거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유일신 사상을 믿게 되죠. 내가 설마 다른 신을 믿게 된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자기가 믿는 신은 혼자다,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신론을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최고로 여기는 왕이나 왕들의 가족들처럼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도 왕과 같은 분이고, 왕이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도 왕처럼 힘이 많고 부자고 강력해서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신들이 있는 다신론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혼자밖에 안 계시고 영원무분이 솔로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신과 인간 관계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을 멋진 남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쁜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 같은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연애를 시작한, 혹은 결혼을 같이 한 신혼부부 아니면 연애 초기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가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겪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을 나누던
그런 신혼 초기, 연애 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여러 신을 믿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독적으로 나 그리고 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애를 해도 연애는 되게 1대1로 하게 되죠.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사귀거나 아니면은 여러 남자를 사귀게 되면은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순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유일신이다, 나는 혼자밖에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이 연애를 하는 듯한 그러한 비유로서 잘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광야에서 신혼 초기를 보내시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는 굉장히 다른 곳이었어요. 광야는 사막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재미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저 멋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남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기야, 미국 가서 뭐 클럽에 가서 혹은 뭐 어디 가서 아무리 놀아도 되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아줘. 너의 남자친구는 나뿐이야. 아마 우리 남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여자친구가 어디를 가도 나만 생각한다면은 그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만 생각해달라. 너의 남자친구는 나뿐이다. 그것만은 지켜달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건 야산이건 푸른 나무 아래건 어느 곳이든지 다 없애버리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높은 산, 야산, 푸른 나무, 이것은 다 우상을 섬겼던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 없애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여신 등을 불태우며 그 밖의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우상들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4절, 여러분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거에는 하나님의 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거기 가서도 다른 신들한테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 주기를 기대했는데요. 근데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른 신을 만나서 그만 그들에게 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위협을 느꼈겠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바알이라는 신의 주 무대였던 것입니다. 바알이 제일 멋지고 신나게 노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무엇보다도 바알, 아세라 등등의 신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을 당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신저신 막 믿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가나안의 신들은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미혹을 당했을까? 아까 읽었던 구절에 아세라라는 여신이 나왔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신은 엘의 아내였었는데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아세라 신상을 보면은 항상 자신의 풍요로운 가슴과 이 배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슴과 배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임신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떤 성적인 매력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란 땅은 농사를 짓고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산 그리고 풍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라는 여신은 워낙 자식을 많이 낳기로 유명한 신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왠지 아세라를 믿게 되면은 자기 집의 아내도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또 자기네가 기르는 소와 양들도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곡식들도 많은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렬히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세라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바알이라는 신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었어요.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다르게 옛날의 원시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자기네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위협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갑자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마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와서 바알한테 절을 해라. 너희가 절을 해야 비가 온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농사 져봤어? 맨날 사막에서 전쟁만 했지 농사를 져봤냐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 바알한테 와서 절해.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에 한번 혹시나 해서 절을 해봤더니 또 그 다음날 마침 비가 오게 되면은 바알을 믿어야만 비가 내리고 그래야만 곡식이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뭐냐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은 굉장히 음란했었습니다. 바알 신을 믿게 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창,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성매매와 같은 거겠죠. 바알에게 절하고 나면은 그 여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겠죠. 바알한테 절을 하면은 비도 내리고 성적인 쾌락도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열렬히 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사랑하는 나의 남자 혹은 사랑하는 나의 여자가 나를 두고 딴 사람과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같다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를 두고도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 그러한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자신을 당당한 솔로, 다시 말해서 나는 너하고만 연애해, 다른 사람하고는 연애 안 해, 하늘나라에 다른 여자도 없고 오직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은 바알 신도 없고 아세라 신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나에게는 바알이나 아세라의 유혹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게 맞는다면은 성경에 굳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성경은 다신론의 사회였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적혀진 글인데 지금 다신론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도 유일신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다신론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세라와 바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세라와 바알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바알이 어떤 유혹을 준다 그랬죠? 바알을 믿게 되면은 비가 내려서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알을 믿으면은 어떤 쾌락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바알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자면은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곧 바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바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것,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잠깐 뒤로 뺀다거나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바알을 섬기게 되면은 쾌락이 온다 그랬죠.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우리 현대 젊은이들이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밤새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여학생들은 너무 쇼핑하는 게 좋아서 온통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에 쇼핑할 생각만 머릿속에 생각난다든가, 그것이 바로 쾌락과 관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람 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남자친구고 여자친구인데 내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는 영원한 솔로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라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쾌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